함께 말씀을 봤던 로마서 10장 5절에서 13절 말씀 가운데에 마지막 13절을 제가 다시 한번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앞을 보십시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듣는 많은 사람들이 당시 랍비들과 비교해서 매우 인기가 있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는 그의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그 이유는 무엇이었겠습니까? 왜 예수님의 말씀이 당시 어떤 지도자들의 가르침보다도 인기가 있었겠는가? 그의 가르침이 쉽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서기관들의 가르침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모세의 율법을 오히려 어렵게 설명하고 듣기에 무척 쉽지 않았습니다. 저도 한 가지 생각되는 것은 어떤 교수들의 강의나 책을 읽어보면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나 유명한 교수들의 글은 아주 쉬우면서 명쾌합니다. 실력 없는 교수들은 글을 자기도 모르는 내용을 길게 늘어놓습니다. 그러므로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말씀드린 대로 이번에 우리 모교인 장신대학에서 주최를 해서 선교 학술 포럼, 이래서 교수들 한 30명과 저희들 선교사님들 한 5명 모여서 학술 포럼을 하고 주제 발표를 하고 좋은 경험을 많이 했는데 이 같은 내용입니다. 어떤 교수들의 얘기는 듣기 어려워요. 너무 복잡하고 오늘날의 선교 신학이 매우 복잡하고 다양합니다. 그러나 또 어떤 교수들의 얘기들은 간단하고 명료하고 깊이가 있고 쉽고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사람들도 복잡한 사람이 있습니다. 사고가 단순하지 못하고 어려운 사람은 성경을 읽어도 복음을 듣고 읽어도 감동이 빨리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도 은혜를 사모하고 예수를 만나게 되면 변하게 됩니다. 사고가 복잡하고 이 생각이 복잡하고 단순하지 못한 사람이지만은 주님을 만나면은 사람이 단순해집니다. 믿으시면 아멘.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변하게 된다는 겁니다. 변화의 새 사람 증거는 복잡한 사고가 단순해집니다. 다시요. 하나님의 사랑에 푹 빠지면은 먼저 사람이 단순해집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매우 순진해집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아무리 걱정이 많고 우리 앞에 태산 같은 어려움이 있고 건너지 못할 강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걱정이 있지만은 성경 말씀을 사랑하고 진리를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너의 염려를 주께 다 맡겨버리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를 돌아볼 것이니라. 이게 성경 말씀입니다. 이 진리는 매우 단순합니다. 어려움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기도하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단순한 진리입니다.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 복잡한 사람은 맡기질 못해요. 단순하지를 못해요.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을 제가 진리는 단순하다고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모두 이런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율법과 믿음의 문제입니다. 유대인들은 늘 발이 묶여 있는 게 뭐냐면 율법이었습니다. 오늘 5절 한번 보실까요?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그랬습니다. 그들은 율법에서 의를 찾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율법은 항상 행하라입니다. 율법을 그대로 행해야 되고 그대로 살아야 되는 행함을 강조했습니다. 행하면 살 것이고 행하면은 의를 이룰 것이니라. 이 구절은 구약 레위기를 인용한 말씀이었습니다. 레위기 18장에 보면은 너희는 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인하여 살리라입니다.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받은 율법을 귀히 여기고 광야에서 받은 모세로 받은 그 율법을 그대로 지키고 이 율법대로 살기 위하여 애를 썼습니다. 율법에서 요구하는 대로 한 점 흠도 없고 완전하게 이 의를 이루기 위해서 그들은 삶을 살고 노력을 하고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 의로 살리라. 율법의 행함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 인간은 약합니다. 인간은 너무너무도 힘이 없습니다. 그 율법대로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멀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서기관들에게 여러 차례 그런 지적을 합니다. 너희들은 율법대로 너희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면서 오히려 율법을 너희들이 거역하고 입으로만 강요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것은 너희들 이중적이고 위선적이고 이 화 있을진저 이렇게 여러 차례 책망을 하신 것입니다. 오늘 4절과 6절을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4절 6절 다 같이 시작.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6절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와 같이 말하되 네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는 것이요. 앞을 보십시다. 이 바울은 예수님을 알기 전에 다메섹에서 그가 거듭나고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 그는 율법학자였습니다. 율법을 달달달달 외우는 이러한 바리새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가 경험을 되살려서 이 로마서를 기록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의이시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느니라. 할렐루야. 그 율법의 마침이라는 걸 우리 여러분 묵상하셔야 돼요. 율법의 마침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래서 6절에 선포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를 선포해 주셨는데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건 뭐냐면 율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의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의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강조하는 겁니다. 우리가 믿을 때에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성취할 수가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의 마침이니까 모든 율법의 완성자라는 겁니다. 여기 믿음이라는 게 나오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율법은 그리스도, 아무리 율법이 어렵고 지키기 어렵고 힘들고 복잡하지만은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쉽게 풀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기록하며 율법과 믿음의 상관관계를 오늘 여기 10장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시 읽었습니다. 6절 이하는 신명기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시는데 신명기 30장에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그것은 어려운 게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율법은 어려운 게 아니다.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한 이 모든 명령은 네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먼 것도 아니니라. 두 번째는 하늘에 있는 것도 아니고 세 번째는 바다에 있는 것도 아니고 네 마음에 있느니라. 현대인의 번역에 보면 네 입에 있느니라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건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하늘에 올라가서 의를 데리고 오는 것도 아니고 바닷속에 가서 끌어올리는 것도 아니고 너희에게 있느니라. 가깝게 있느니라. 네 입에 있느니라. 이렇게 그것이 뭐냐면은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어떤 굉장한 힘이나 지식이나 노력을 통해서 의를 얻는 게 아닙니다.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의입니다. 이것을 어려운 것도 있는 것도 아니고 멀리 있는 것도 아니고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자, 다시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협소하고 복잡하고 꼬불꼬불한 산길을 따라가서 어떤 의의를 이룬다고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그 길이 아니라 아예 고속도로와 같이 쫙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의요,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복잡한 게 아니고 어려운 게 아니라 바로 똑바로 고속도로와 같은 길을 따라가서 주님을 붙잡는 것이죠. 우리가 손발을 비비고 정성을 들이고 요청하고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가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의 마침이 되느니라 선언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의는 믿음으로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주님께 감사드리고 그 아래서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영광을 돌리는 것뿐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들이 세운 그 의는, 유대인들이 세운 스스로의 의는 민족 중심의 의였습니다. 혈통, 유대 민족만, 선민 이스라엘만 그 율법을 따라가고 꼬불꼬불한 율법을 따라가고 복잡한 율법을 행해야 되고 그 율법을 일일이 다 지켜야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내는 것이라고 그들은 믿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너무너무 쉽습니다. 주님이 하나님의 의인이니까 그를 믿는 믿음만 가지면 된다, 그런 얘기였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우리가 편하게 믿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우리가 편하게 의인이 되는지 모릅니다.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구원의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아무리 복음이 단순하고 진리가 쉽지만 가만히 앉아서 누워서 입을 벌리고 있으면 사과가 입으로 떨어지는 건 아닙니다. 오늘 우리 13절을 읽어서 13절이 얼마나 단순한 진리고 우리에게 주신 축복인지 모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보다 더 쉬운 진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그 조건이 반드시 조건이 구비된 믿음이어야 합니다. 그것은 9절과 10절에서 그 조건을 얘기합니다. 또 9절, 10절 같이 읽어보겠어요. 성경을 한번 보시고 읽어보겠습니다. 9절, 10절 시작.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10절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선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시인을 해야 됩니다. 믿음에 대한 내면의 의지와 공개적인 고백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이십니다.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받아들이고, 그렇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말씀, 그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의,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의로 우리의 구원의 주로 내가 그대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옳습니다. 예수님이 자기의 구원자라고 고백을 해야 됩니다. 아무 의심 없이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이 시간에 이러한 고백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고백이 날마다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들 가운데 예수님을 인정하면서도 자기가 절대적으로 생명을 바쳐 순종하고 충성해야 될 주님으로는 고백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이 아직 어려서 그렇습니다. 어린 믿음은 뭘 어린 믿음이라고 하냐면은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살려준다는 말에는 눈물도 흘리고 순종하려고 합니다. 나를 살려준다는 말에는 매달리고 눈물도 흘리지만 복종하고 이 말씀대로 순종하라는 말에는 자신이 없고 머뭇거립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 어느 쪽에 있나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린 믿음은 선교를 위해서 헌금은 약간 합니다. 그러나 휴가를 내고 함께 가자, 함께 가서 기도하고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자 하면은 고개를 살래살래 흔듭니다. 어린 믿음입니다. 우리 교회는 현재 지금 15차 단기 선교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벌써 15년 전부터 아프리카 선교를 그렇게 많이 했습니다. 20명, 25명, 15명, 아프리카 돈을 많이 내고 비행기 값을 사고 13차까지 단기 선교를 했는데 14차, 작년, 금년은 아프리카 너무 치안이 좋지 않아서 이제 프랑스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저희들 22명 블레싱 마르세유 가서 우리가 한 주간 동안을 열심히 저희들이 이 아우리치 단기 선교를 해서 금년에도 6월 15일부터 프랑스 중부지방 비에르종을 향해서 기도하고 벌써 한 달 전에 모집을 많이 했습니다. 이번에도 감사한 것은 그 20명 넘게 지원해 왔습니다. 여러분 깊이 생각하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에게 충성하고 순종하고 하나님이 너를 살려주고 은혜 주고 축복해 주시고 이런다는 말에는 매달리고 눈물도 흘립니다. 그러나 함께 가자, 함께 가서 노력하자, 애쓰자, 전도하자, 선교하자, 함께 가서 좀 땀을 흘리자 하면은 자신 없는 거, 아직 어린 믿음이 올시다. 여러분 어느 쪽에 속하십니까? 여러분 평생에 아프리카 한번 가실 수 있습니까? 개인 여행은 많이 가시죠. 주님의 일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하여서 내가 함께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이것은 아무나 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믿음이 성숙하신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시인하지만은 그의 죽음과 부활하심을 시인해야 됩니다. 우리가 부활절을 지켰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을 이것을 시인하고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여러분들 이런 믿음이 되셔야 됩니다. 막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한다고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13절이 어떤 때는 너무너무 단순하지만은 너무나도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구원과 십자가와 승천과 이것을 확실하게 믿고 의심하지 아니하고 받아들일 때에, 그리고 신앙을 고백할 때에 구원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죽으셨으며 무엇 때문에 예수님이 그분이 피를 흘려주셨으며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는 무슨 상관이며 내 믿음과 내 고백과는 무슨 상관이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정리하고 고백할 수 있는 이 복음에 인정하고 시인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시인을 해야 합니다. 마음으로 믿기만 하면 안 됩니다. 공개적으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간혹 보면은 마음으로 믿는다고는 하면서 고백하라고 하면 입을 열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믿음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 감격이 공개적으로 가장 쉬운 것이 나는 주님을 고백하고 나는 주님을 찬양하고 내가 주님 앞에 공개적으로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가장 쉬운 게 뭔 줄 아세요? 뭐 선교지 가지 않고 전도하지 않더라도 가장 쉬운 게 공개적으로 주님을 고백하고 공개적으로 주님을 간증하고 공개적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게 뭐냐면은 찬송이 옳시다. 예배 드릴 때에 찬양의 자세가 바로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찬송을 부를 때 제비 새끼가 어미가 와서 먹을 것을 가지고 오면 입을 쫙쫙 벌리고 아멘, 아멘 하는 것처럼 찬송을 그렇게 불러야 됩니다, 여러분. 동의하시면 아멘. 아직도 우리 교회 한두 사람은요, 얼굴이 너무 근엄해요. 눈 지그시 감고 다른 사람 찬양하는데 근엄하게 안 불러요. 믿음이 어린 것입니다. 아직 주님을 고백하지 못하는 겁니다. 아직도 주님을 찬양하지 못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며 그 보혈이 나를 통해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혈을 통해 내가 의인 된다고 하는 확실한 고백이 안 된 사람입니다. 여러분, 확실하게 하나님께 찬송과 찬양을 손을 들고 입을 쫙쫙 벌리고 찬양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자의 고백이요, 공개적으로 나는 주님을 고백합니다 라는 사람의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여러분 찬양을 하는 거 보면 저는 여기 다 보여요, 여러분요. 여러분 조는 것까지 다 보여요. 피곤하니까 좋으시죠. 교회에서 조는 게 좋아요. 피곤한 게 교회 가지 말자 하는 것보다 훨씬 잘하는 겁니다. 찬양 잘하시기 바랍니다. 공개적으로 찬양하고 고백하고 간증하는 겁니다. 제발 그런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15년 동안 단기 선교했는데 아직도 단기 선교 헌금 한 푼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믿음이 어린 거예요. 아직도 찬양 확실하게, 찬송가 확실히 못 부르는 사람, 믿음이 어린 거예요.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받으리라. 모두 다 구원받는 확신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학교에서나 도서관에서나 혹은 직장에서 다른 사람을 만나는 기회가 있으면 주님을 소개하십시오. 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말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에 구원받으리라, 이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철석 같은 믿음이 있고 기도하지만은 안 믿는 자들 앞에서 자기가 믿는 예수님은 나의 구주요, 자기가 예수님의 사람이요, 예수님에게 소속되었다는 것을 고백하지 못한다면은 그 믿음은 어린 믿음이든지 잘못된 믿음인 것입니다. 다른 사람 앞에서 자기가 달라진 신분과 소속을 밝힐 수 있는 용기와 확신이 있어야
참 믿음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신앙은 단순한 겁니다. 따라서 합시다. 믿음은 단순합니다. 진리는 단순합니다. 저는 군대에서 제대를 하는데요. 아니, 마지막에 이제 상관들하고 고참들이 다 모여가지고 저를 위해서 회식, 제대 파티를 하는데 거기서 술을 먹이려고 작정을 했더라고요. 술을 주면서 옛날에 환타 있었습니다. 환타하고 섞어가지고 이제 한 잔만 하라는 거예요. 저는 안 한다고 그랬어요. 지금까지 이제 당신 제대하는데 당신을 위한 파티인데 이거 한 잔 마시면 안 되느냐고. 이 높은 사람이요 서서 그 술병 들고 나한테 와서 술 따르는데요. 그 앞에 어디라고 그 반대하겠어요? 내가 어떻게 할게? 내가 그래. 당신 말이야. 지금까지 그 예수 믿고 술, 담배 안 한다는 말을 뭐 잘 알고 있는데 오늘은 당신을 위한 시간이니까 한 번만 마시라고 그래요. 야, 그거 마시고 내일은 제대하잖아요. 근데 뭔다고 마셔요? 안 그래요? 근데 그런 생각이 탁 드는 거죠. 이 자리만 피하면 되는 거다. 내가 지금까지 술, 담배를 안 했는데 오늘 이 자리에 술을 마신다는 이건 아닙니다. 안 마십니다. 안 마셨죠. 여러분, 군대 가면 별의별 유혹이 많습니다. 진리는 단순합니다, 여러분. 믿음을 지키는 건 복잡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렵지 않습니다. 단순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신앙생활을 단순하게 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뒤에 제가 항상 우리 교회 사형리, 영어, 불어, 한글로 사형리를 항상 쌓아놓습니다. 사형리라는 진리를 달달달달 외우셔야 됩니다, 여러분. 들고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아무도 아멘도 안 해. 세 번째,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성도라는 말을 여기서 하죠. 자, 11절, 12절 또 읽어보겠어요. 11절 다 같이 시작.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아멘. 구원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아무리 율법을 가지고 수천 년을 살았고 율법을 달달달 외우고 율법에 행함을 했지만 구원에는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를 누구든지 부르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유대인들이 율법을 가지고 살았지만은 예수님은 신약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지만 택함 받은 자가 적느니라. 지금 유대인이 바로 이런 자리에 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영접하지 아니, 예수를 고백하지 않으면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청교도들을 그렇게 많이 배출하고 그렇게 잘 믿었다는 영국인들도 이제 미국인들도 지금은 이런 복음을 잘 믿지 않는 게 현대의 현실입니다. 이제 이런 많은 사람들도 종교적인 연구, 사회사업, 평화운동, 문화생활 등으로 기독교회가 이용되고 있고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복음 전파가 이제 위축되어 있고 주저할 때에 세상으로부터 믿는 자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이제 기독교인들은 세상으로부터 부끄러움을 당하고 있는 이런 분위기로 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반대로 열심히 믿는 이들 중에는 이단들이 극성을 부리고 있고 많은 젊은이들이 또 어린 신자들이 이단에 빠져서 가정이 파괴되고 가정을 버리고 학교를 떠나고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일들이 너무 많아졌습니다. 세월호 침몰 주범이 바로 청해해운의 실체가 기독교 구원파 이단이었다고 하는 정체가 밝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파. 파리에도 구원파가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파리에도 이단 세력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간간히 추보에 같이 공동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만은 신천지 이단, 구원파 이단, 그 외에도 여러 이단들이 여러분 주변에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단은 마귀의 집단입니다. 이단은 마귀의 종노릇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잘 믿는 척합니다. 성도들의 윤리, 도덕, 성적인 것 착취하죠. 물질을 착취하죠. 가정이 파괴되죠. 공부하는 학생들 학교 다 그만두죠. 이단의 정체는 마귀의 집단입니다. 이단들이 어떻게 접근하느냐 하면요, 여러분 참고적으로 많이 들으시고, 시간이 없어서 이런 얘기 많이 못하지만 이단들은 접근 방법이 굉장히 쉬워요. 교회 리더나 목사님들을 말이라고 다 믿으면 안 돼. 가톨릭이 부패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난 것처럼 요즘 교회가 썩었어. 성경에 대해서 궁금하지 않아? 나랑 성경 공부하지 않을래? 성경 공부 잘 가르치는 선생님, 목사님 소개해 줄게. 나 힘들고 어려워. 내가 너 친구 되어주고 너 내 친구 되어주지 않을래? 어제 내 꿈에 당신이 힘들어하는 꿈을 꾸었어. 너 요즘 뭐 어려운 일 없어? 교회 밖으로 꺼내서 구원에 관련된 이런 문제들을 같이 의논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교회를 통해서 잘 하시길 바랍니다. 교회 생활을 통해 잘 하셔야 돼요. 광야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불평하던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불뱀을 물려서 죽게 만들었습니다. 불만하는 사람들, 불뱀이 나와 다 물어서 죽게 됐습니다. 징계하고 계십니다. 기도할 때 다시 하나님께서는 구리뱀을 만들어서 장대 높이 세우고 그것을 바라보는 자들을 살게 했습니다. 그 말에 순종하여 구리뱀을 바라본 사람들은 다 치유를 받았지만은 바라보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이 결국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인하여 죽고 말았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은 매우 단순합니다. 구리뱀을 바라보는 것은 매우 단순한 일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쉬운 겁니다. 성도 여러분, 구원의 십자가, 부활의 십자가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를 비판하지 마십시오. 사회를 비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개인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잘못된 길로 삐딱선을 타지 마세요. 여러분, 세월호 보셨어요? 세월호가 삐딱하게 넘어져 있잖아요. 사람이 삐딱한 사람이 있어요. 항상 부정적이요, 항상 비판적이요, 항상 교회 목사님들, 항상 교회 비판하고 사람 비판하고. 아까 복잡하다는 얘기를 서론적으로 해요. 사람이 복잡해요. 삐딱선을 타지 마십시오. 넘어집니다. 구원받지 못합니다. 똑똑한 것 같지만은 겸손하신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개인의 영혼 피폐되고 가정에 파괴되고 가산 탕진하고. 이솝의 우화 가운데 이런 재밌는 얘기가 하나 있습니다. 소개하겠습니다. 하루는 당나귀가 새로운 신전에 모실 신의 조각상을 옮기게 됐습니다. 그 당나귀의 등에 지고 가는 물건이 무엇인지 모르지만은 당나귀는 열심히 걸어가는데 힘들게 이 신의 조각상을 이렇게 나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나가던 사람들이, 마을 사람들이 신의 그 조각상을 보고 다 서서 절을 하는 거예요. 모두 다 멈춰서 공손히 절을 합니다. 당나귀는 자기를 무시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자기 앞에 엎드려 절을 하자 깜짝 놀랐습니다. 어리둥절했습니다. 한두 사람이 아닌 길 가던 모든 사람들이 길을 비키면서 절을 하자 당나귀는
사람들이 자기를 존경하고 존경해서 절을 하는 줄로 착각을 했습니다. 자신이 마치 신이라도 된 듯 착각에 빠져서 당나귀는 우쭐해진 마음에 크게 울부짖으며 길 한가운데 딱 버티고 서 있게 된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절을 하는 겁니다. 그럼 꼼짝하지 아니하고 길을 가다가 서 있었습니다. 버티고 있었습니다. 주인은 벌써 당나귀의 생각을 알아차리고 채찍으로 엉덩이를 갈기면서 이 한심하다는 것처럼 비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소리쳤습니다. 이 미련한 놈아, 사람들이 절을 하는 것은 너를 보고 절하는 게 아니고 네 뒤에 있는 조각상을 보고 신전을 보고 절하는 거야 이놈아. 그랬다고 합니다. 지금 유럽이나 미국, 우리 한국,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온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은혜 가운데에 해외에서 유학생활을 하며 직장생활하며 가정이 평안하고 이렇게 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리석은 당나귀처럼 우쭐해져서 자신을 믿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한국의 교회들이 많이 어렵기 때문에 저는 기도를 참 많이 하는 셈입니다. 새벽마다 한국의 대표적인 어려운 일을 당한 교회를 위해서 저는 기도를 많이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그랬지만은 평신도 지도자 훈련을 하고 제자 훈련을 하고 1:1 양육을 하고 말씀을 가르쳐보고 이렇게 해보는데 성숙하지 못한 분들이 생각밖에 쓸데없는 우쭐감에 젖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좀 배우다 보니까 사람이 우쭐해졌습니다. 섬기는 게 없습니다. 겸손하지 않습니다. 남을 위해서 배려하지 않습니다. 왜요? 너무 많이 배워가지고. 성경을 배우다 보니까 이런 일로 많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참으로 불미스러운 일인 줄로 압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겸손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주님의 은혜를 우리는 고백해야 될 줄. 진리는 단순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교회 중심, 주일 중심, 말씀 중심, 평안하고 은혜스러운 바로 그 교회. 좀 따라서 좀 하세요. 다시 한번. 이 단순한 진리가 단순한 진리입니다. 이대로 사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 받고 축복받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건 단순한 진리예요. 따라서 합니다. 교회 중심, 주일 중심, 말씀 중심, 평안하고 은혜스러운 바로 그 교회. 이번에도 한국 가서 몇 분들 장로님들 만났는데 우리 교회를 그렇게 기뻐해요. 목사님 늘 주장하시는 평안하고 은혜스러운 교회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평안하지 못합니다. 교회 생활이 어렵습니다. 파리 장로교에서 영적 어떤 그 영적 차지, 영적으로 큰 은혜를 받아서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그래요. 파리 장로교 축복된 교회인 걸 이제 알았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교회 생활은 평안해야 됩니다. 은혜스러워야 됩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가정까지 흘러 들어가야 됩니다. 진리는 단순합니다. 진리는 단순합니다. 교회 중심의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주일 중심 생활을 되시기 바랍니다. 목숨을 걸고 주일을 지켜야 됩니다. 따라서 합시다. 목숨을 걸고 주일 지키자. 목숨 걸고 말씀에 변화되자. 여러분, 하나님 앞에 목숨 걸고 주일 지켜야 돼요. 악한 마귀가 우리를 흔듭니다. 사탄은 우리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믿음이 연약할 때 우리를 흔듭니다. 왜? 우리가 단순한 진리에 순종하지 않아서 그래요. 단순한 진리예요. 구원받는 건 단순해요. 하나님의 진리는 단순합니다, 여러분요. 왜 복잡하게 사십니까? 왜 이러쿵저러쿵 하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지 못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금 4절을 포스트 모더니즘, 탈현대주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이 사전은 철학과 문학, 세속적인 것이 많이 다양하고 풍요롭고, 그러나 머리가 복잡해졌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진리는 단순합니다. 죄인의 길은 꼬불꼬불합니다. 그러나 의인의 길은 단순합니다. 마귀의 방법은 혼미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방법은 명쾌합니다. 우리 교회 한 10년 전에 그 불교 중이 다녔던 거 아세요? 불교 중이 사복리교 2년 동안 제 설교를 들어서요, 금요일날 여러분보다 더 예배 잘 나와요. 불교 중이. 스님이라고 저는 안 해요. 그 사람들은 목사를 입이라고 안 붙이니까 불교 스. 그 친구를 신방 가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보게, 복음을 간단하게 전하고 나니까, 목사님, 기독교 진리만, 저는 동국대학을 나왔는데 암자에서 몇 년 동안 돌을 닦은 사람인데 중문학을 하러 왔습니다. 그래 기독교 진리를 전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기독교 진리만큼, 성경만큼 명쾌하고 분명한 게 없습니다. 그래요. 깜짝 놀랐어요. 불교는 너무 흐미하고 구름 잡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요. 그럼 다음 주에 말이야, 우리 교회 그러면 다음 주에 와서 새신자 등록하지. 새신자 등록 카드가 굉장한 겁니다. 이것은 내가 기독교인이 되겠습니다, 내가 파리 장로교의 식구가 되겠습니다, 동그라미 쳐야 되거든요. 이건 잘 안 되겠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그 사람이 결국 우리 교인 되지는 못했어요. 그러나 기독교 진리를 그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기독교 진리만큼 단순하고 명쾌하고 분명하고 미래적인 종교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복잡하게 살지 마세요. 복잡하게 성경 해석하지 마세요. 그대로 받아들이고 아멘 할렐루야, 골고다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이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대로 저희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모두가 다 주님을 고백하고 주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찬양하며 감사하며 입으로 고백하며 찬양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